2026년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는 물론 우리 각자의 가정에게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질문하며 마음을 다지고 삶을 다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새해가 밝았네요. 2026년. 우리가 언제 가나 하면서 2025년도 생각했던 게 참 꿈만 같았는데 진짜 드디어 이제 새해가 밝은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 마지막 자락에서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죠. 벌써 한 해가 다 간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어가니까 벌써 나이를 또 한 살 또 먹네?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어떤 마음들이었느냐? 아쉬움이고 속상함이고 안타까움이더라라는 거죠. 속 시원하다, 또 후련하다. 2025년이 빨리 가라를 외친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이 자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은 흘러 진짜 2025년이 뒤로 가고 2026년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5년을 맞이할 때에 영신예배 전한 말씀을 말입니다. 그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요,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울려 퍼진 경고의 나팔이기도 하고 기억하라라는 나팔이기도 하고요. 깨어 있으라라는 나팔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언약으로 돌아오라라는 부르심의 나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왕이 나오실 때, 왕이 행차하실 때 부는 나팔이 바로 또한 그때 새해 가운데 부는 나팔이었다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거기다가 하나의 질문을 더하여 온전히 성숙됨으로 답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이렇잖아요. 2025년도에는 내가 정말 잘했을까? 잘 지냈을까? 2026년도에는 새해가 밝았으니까 더 열심히 또 뭔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은요, 우리들 자신이 또 가지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들을 받고 우리들이 또한 마음을 추스릴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요, 근본적인 질문, 즉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요. 사실 모세도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세겜에서 모여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이 나아갈 삶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권면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습니다. 전쟁도 끝냈고요. 그리고 땅도 이미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땅을 얻고 분배받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임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세겜은 바로 어떤 곳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디나가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방 신상들을 나아가 묻었던 곳,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방 신상들을 묻었던 곳이 바로 또한 세겜이었다라는 것. 그리고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갱신되어졌던 바로 그 자리가 세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겜은 어떤 자리냐? 과거의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상고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24장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의 시작 부분에는요.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공로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리고 또한 바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신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제목 말씀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어찌 보면 접속사 같은 표현 이거는요. 항상 전제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전제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 가운데는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러하다라는 내용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나, 그러므로라는 표현에는요, 언제나 은혜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므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렸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신앙요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결과로서 열매 맺어진 삶이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어떤 구원의 원인이 돼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결단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신 예배 가운데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하라. 지난해의 영신 예배와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만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똑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 시작 가운데 어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요. 온전함과 진실함은요. 어떤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자녀의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온전함과 진실함은요. 그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그냥 우리들이 인간된 모습으로 그러할 수 있습니까? 혹여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은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은 마땅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그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나팔을 부는 것과 동시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요. 섬기라는 이 표현을요.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행위적인 모습, 종교 행위. 즉 뭐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나 아니면 뭐 예물을 드리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봉사나 섬기는 모습들. 그러한 것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바로 이 섬기라라는 이 표현은요. 섬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섬긴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냐? 주권의 문제더라라는 거. 내가 행하고 나아가는 모습조차도 그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기준도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해요. 뭐를요? 남겨진 우상들, 너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잔재물 같은 것들 다 치워버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결국에 여기에 전제되어진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 안에 아직도 우상이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지도 오래됐어요. 성막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은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여건이 다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치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떠합니까? 항상 과거형으로 남아있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공존하는 모습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적인 계산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주일은 지키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짝하고 나아갈 때가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이것을요 말을 정리해드리면요. 이중적인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엔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그러한 게 아니라요.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는 늘 그러한 삶을 살지만 지금은 역력하게도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이 영적 전투의 시대 가운데 고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면 영적 전투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결코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택하라라는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무슨 선택의 어떤 지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 택하라라는 이 의미 안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그때 할게요. 좀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좀 분위기를 보고 어느 시간이 되면 그때 돼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예를 들어서 미뤄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과도 똑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며 드리는 첫 예배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죠. 어떻게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 사실 한편으로 또 이 말씀을 상고하면요, 마음이 쓰리고 아픈 구석도 사실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다 밝히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부러운 게 어떤 거냐면요,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들을 보면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죠. 근데 중요한 요즘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인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믿음인가? 우리가 좀 더 분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속상함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함께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이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이 함께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개인적인 결심일까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결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고백은요, 이 결심은요, 무엇이냐? 공적인 신앙의 고백이자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만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은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2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 증인 되었다는 것,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의 결단을 과장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지워버리지 않아요. 결단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일 수 있지만 그것은 나아가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공적인 신앙의 고백, 선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를 향하여 볼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즉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는요, 엄청난 함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자신 스스로가 증인인 것은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 세대를 이어가는 증인의 삶으로 살겠노라라는 결단의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요, 외롭고 쓸쓸한 존재라고 여기죠. 우리는 늘 혼자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그 믿음의 고백은요, 결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아가 선한 영향력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의 확장성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고백 가운데 증인되어지는 삶이 2026년 한 해 동안 예수 함교회를 통하여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떤 은혜로운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자라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백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는데 분별하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함께하며 이 은혜가 충만함으로 2026년 한 해가 주 안에서 온전히 복된 한 해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